예, 오늘은 무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떠나보내거나 뭐 그럴 때도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흔히 또 가을날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상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간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들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 때 우리들이 흔히 무상하다, 뭐 무념, 무상 이렇게 많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무상이라는 표현이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불교로부터 대부분 출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 본래 뜻이 그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는 세월 속에서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진다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은 사라져 갈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흔히 무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삼법인을 얘기를 하면서 재무상, 재범무학, 일체계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많이 아쉬움이 남거나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무상하다라는, 누군가를 떠나 보낼 때 항상 사용하는 말이 무상하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성가귀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덧없는 세월의 불꽃이 온 세상을 불살라 버린다. 중생들을 애태우는 괴로움의 불길이 사방에서 솟아오르고 있다. 도덕처럼 남모르게 생명을 앗아가는 번뇌들이 늘 공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라는 구절이 성가귀감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상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이 글에도 좀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상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늘 변하는 것이므로 영원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재행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누군가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누군가는 태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아마 될 겁니다. 자, 흔히들 무리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수 화풍의 4대가 모여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라는 것은 이제 딱딱한 것, 우리 몸의 육체를 구성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수라는 것은 이제 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의 몸을 빗댄다면은 피와 같은 것들, 흘러가는 것들, 이걸 얘기할 수 있겠고,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에너지, 이것을 이제 화라고 하고, 풍이라는 것은 이제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그 바람을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뭔가가 통할 수 있게, 사람 몸이라는 것은 공간 속에서 항상 세포 사이에도 공간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흘러가고, 물도 흘러가고, 에너지도 흘러가고, 이것이 4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수, 화풍.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만물은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기능이 다했을 때는 우리가 몸이 멈추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상을 얘기할 때는 아까 성가귀감의 제 첫 번째 구절이 아마 제일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덧없는 세월의 불꽃이 온 세상을 불살라 버린다는 것.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몸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져 가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돌고 도는 이 세상 속에서 있겠지만 언젠가는 흩어져 가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상하다는 것이 모든 만물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 우리들 사람들을 빗대었을 때는 무아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 무상을 또 다르게 이야기도 합니다. 나조차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처럼 나라는 것조차 역시 뭔가가 에너지라는 것이 아니면 영혼이라는 것이 모였다가 또한 흩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아가 될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헛개비와 같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신기루와 같이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정말로 영원히 실제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이런 집착, 어떤 마음의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 무아에 대한 그런 의미를 될 겁니다. 아마 성경의 두 번째 구절 중생들을 애태우는 괴로움의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마 무아를 얘기할 때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 흔히 고통의 종류를 불교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애별이고라는 것이 있고 원증회고라는 것이 있고 구부득고라는 것이 있고 오음성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애별이고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것을 애별이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것처럼 언제까지 집착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받아주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떠나가는 것도 애별이고가 될 것이고 또 나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죽음을 맞이해서 이별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애별이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다르게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동안 떨어져서 생이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그런 고통 또한 애별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는 그 고통을 이제 애별이고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증회고라는 것이 있어요. 원증회고. 자, 이것은 아까도 애별이고의 한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원한과 증오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짐을 겪게 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 원증회고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워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이제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겪게 되는 문제들도 있겠고 또한 누군가의 어른을 모시다 보면은 겪게 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원증회고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이 구부득고입니다. 구부득고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이제 구부득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하고 우리가 가진 재물이라는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은 만족함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항상 우리들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이 구부득고가 되겠고, 자, 오음성고, 이것은 오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온성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것이 오온이라고 하죠. 그 색수상 행식, 불교적인 용어인데, 자, 이것이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음 선고가 되겠습니다. 이 색수상식이라는 요 감정들뿐만 아니라 내 느낌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오음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요 네 가지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항상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마음들을 잘 가다듬을 줄 아는 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이러한 고통들 속에서 세상의 범부들은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범부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중생들을 애태우는 괴로움의 불길이 사방에서 솟아오르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 이것이 우리들은 고통 속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어떤 그런 집착이나 분별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 수행자들은 또한 이제 또 방해를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특히 가만 보면은 굉장히 유능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은 조금 삶이 짧으신 경향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성곽의 마지막 구절처럼 도둑처럼 남목의 생명을 앗아가는 번뇌들이 늘 공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은 항상 이 세상이 저 위에서 하늘에서도 많이 탐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빨리 그 새로운 모습으로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내려가신다고 얘기들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이 삶의 바른 지혜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을 터득하는 것이 무상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무아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세상을 잘 바르게 불교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들이 항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죠. 생로병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태어났으면 늙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병치레를 겪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그런 이치가 될 겁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몸에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고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성주괴공의 허망함이 있으며 중생의 마음에는 생주이멸의 무상함이 있다. 이 몸은 죽어지고 세상은 허물어지며 중생의 마음은 덧없이 변해버리니 덧없는 이 고통의 불길들이 다 함께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서산대사께서는 전해주셨습니다. 자, 성주괴공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인연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그 모습을 유지하다가 허물어져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 성주괴공입니다. 성주괴공. 이를 성자에 그래서 머무를 주자, 무너질 개, 그래서 밀 공자를 써서 만들어졌으면은 머무는 것이 있고, 그 머무는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무너지고, 그것이 결국엔 비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것도 뭐 생로병사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모습이 우리들이 허망함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자, 생주이멸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한 생각 일어나 잠깐 그 마음이 지속되다가 또 바뀌고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남이 있고 머무름이 있고 또 변해가는 과정이 있고 또 사라져가는 과정이 있고,
다 사실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임약. 우리들이 허망함을 느끼고 무상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실은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그것이 인연이 되고 그 생겨난 그러한 인연들은 어느 순간 또한 흩어져 버리게 되고 또 결국에는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사실은 본래 진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되어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이치라는 것을, 무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아라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우리들은 더 큰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아마 터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성원 스님이 온몸으로써 그 이치를 설명해 주고 떠나가셨습니다. 정말 불꽃처럼 와서 불꽃처럼 우리 곁에 머물다가 정말 불꽃처럼 이렇게 먼저 저희들에게 무상의 지혜를 남겨주고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그 지혜를 잘 닦는 그러한 일들을 연화정사에서 잘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